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경의 개론이라고 말하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질 때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우리는 성경을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자산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보이지 않는 바로 성령이시고, 또 보이는 자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팎으로 성령과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성령과 이 성경에 대한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종종 이 균형이 안 맞는 분들이 종종 있죠. 너무나 성령에 대해서만 이해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령만 깊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에 깊은 이해를 갖지만 성령에 대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고 역동적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이 확실하게 맞아야 된다. 우리 한세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일꾼들은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으로도 충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성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의 기원은 어딜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원래 감동이라는 뜻은요, 이게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호흡하죠. 말을 할 때 호흡을 하면서 또 말을 할 때 어떤 파장이 나갑니다. 파장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 호숫가에 돌을 탁 던지면 물이 퐁당하고 그냥 파장이, 물결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게 파장처럼 다 이게 모든 것은 다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이 우리 물리학적으로 파장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그것은 하나의 호흡이자 그 영적인 파장이 오니까 이 파장이 밀려가니까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감동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옛날에 보면요, 교회에서 이게 기도 부흥회 같은 데 할 때 이렇게 큰 북을 갖다 놓고, 옛날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도 그랬어요. 막 기도를 뜨겁게 하라고 막 북을 당당당당 막 친 그런 경험도 기억이 있을 거. 그러면 그 북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그 북을 크게 치면 이 파장이 있죠. 파장이. 거기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 뜨거워져서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그런 하나의 모습도 있었는데, 어쩌든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감동, 호흡, 파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호흡이기 때문에 그것은 즉 뭐예요?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분은 영이죠. 영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소가 무엇인가? 그분 다른 것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영, 그분의 거룩함, 여러 가지 사랑,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분,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표현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어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말씀에 보면 이 예언, 즉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넘어 하나님께 받아서 저자들이 마음에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은 즉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의 1절과 2절에 보니까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은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신약은 여기 2절에 써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곧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은 성령의 계시입니다. 성령. 결국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 또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은 바로 그냥 새로운 것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커도 이 캐논, 정경, 성경을 벗어나서 말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추상적이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큰 기적과 표적도 많이 나타나지만 설사 기적과 표적일지라도 성경을 벗어나면 그것을 정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감동받아갖고 이 많은 이게 성경을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검증된 하나님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경 같은 거에는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기적을 행하는 그런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사복음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안 돼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이 캐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과 능력과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넘어서 성령의 큰 외적인 기적과 표적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이단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성경을 캐논, 정경이라고 그랬죠. 정경. 이 틀을 벗어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의 말씀에 성령이 함께할 때 거기에 감화, 감동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에게 권위와 하나님이 그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말하죠. 우리 계시록 22장을 읽어보면 18절부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주 강하게 말하지만 만약에 더한다면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재앙의 심판을 더해줄 것이고
만약에 이 기록된 말씀을 빼버린다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최고의 축복에서 빼버리겠다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는 입증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요.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신앙생활이 아주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전에 우리 신학생들한테 또 우리 제자들이나 교회하는 분들한테 개척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요, 교회가 생각보다 쉽게 잘 안 되죠. 적어도 한 3년, 5년 이상은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어떤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을 1년에 한 적어도 이 한 도시에 내가 한 집은, 모든 집은 한 번씩 다 방문해 보겠다. 두들겨 갖고 찾든지 열심히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어쩌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그 교회 중심으로 모든 가게든 사무실이든 가정이든 방문을 계속 두들기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기억을 못하지만 또 몇 달 지나서 또 찾아가고 또 몇 달 지나서 또 한 바퀴 돌다 보면 저분은 진짜 목사님 같다. 진짜. 그러면서 언젠간 그들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 그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 사역자들이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늘 말씀하는 거, 사람의 숫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한 목사가 되라. 그러면 숫자에 관계없이 늘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늘 기뻐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사람을 보내주시고 일꾼을 세워주실 것이다. 사람 숫자 보지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한 이 직장에서 성공해야 되고 사업이 크게 돼야 되는데, 이런 관점보다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죠.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너희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도 내가 살아가야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다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가장 성경의 기능은 무엇인가? 성경은 당연하게 바로 성경은 오직 기본적으로 주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다른 걸 증거하지 않아요. 누굴 증거해요? 주 예수를 증거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의 첫 번째 기능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은 또 바로 이 성경을 넘어서 성령도 누굴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 하고 이상한 사람 이야기하고 어떤 교주 이야기하고 또 내가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 그런 이야기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봐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첫 번째 필요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3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진짜 제3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영원한 멸망에서의 구원도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순간순간 구원이 필요하죠. 내가 어떤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질병에서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성경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종종 사망의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읽어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한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라는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말씀을 믿을 때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고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면, 어린아이도 태어나면 뭐예요? 젖을 먹지요. 당연하게. 바로 우리도 영적으로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장을 위해서 신령한 영적인 젖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바로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마음껏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성장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고, 이제 사람이 젖을 먹다가 좀 있으면 이제는 음식, 이유식하고 그냥 밥을 먹죠.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도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양식은 밥을 먹고 살지만 또 영적으로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나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젖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죠. 이제 우리도 점점 자라면서 그냥 성인이 되면서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 디모데 후서입니다. 다 같이 3장 읽어보면 16절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에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소망도 받고 치료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도, 훈계의 말씀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나의 영의 양식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케 되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이 언제 어떻게 기록됐는가? 이것은 뭐냐면 보통 성경 학교나 성경 대학 이런 데 가면 공부를 많이 하죠. 보통 이제 성경은요, 주전 모세오경은 1500년경에 써졌어요. 1500년경. 모세오경.
그래서 이 모세오경 오래됐죠. 1500 주전이니까 주전. 그리고 나서 말라기 마지막까지는 말라기가 마지막에 쓰여졌는데 아마 주전 한 4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빈 공간이 시간이 있다가 이제는 신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한 40주 후 45년에서 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는 한 거의 90년 안팎으로 써요. 90년 주 90년. 그래서 이 기간을 보면요, 거의 시간이 1,500년 이상 시간이 걸렸어. 신구약이 완성되는데, 이 책을 보통 뭐 저자들이 어떤 책을 작성하고 구상하고 쓸 때 몇 년씩 오래 걸린 분도 있죠. 뭐 10년, 20년을 계획해가고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성경책은 뭐예요? 몇 년 걸렸어요? 적어도 1,500명 이상, 년 이상이 걸렸고, 구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모세, 뭐 여호수아, 이게 많은 저자들이 많죠. 적어도 그 저자들이 32명 이상은 됩니다. 많죠. 그리고 우리 신약은 우리가 뭐 마태복음 뭐 마태가, 누가복음 누가가, 이게 마가복음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성경에 이러한 모든 장소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 유대인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주님의 제자도 있었고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언제, 근데 이 성경이 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은혜 받아갖고 쓴 사람들이 많지만 모든 것이 정경이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 과정을 거쳤고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결국 다 정경으로 인정된 때가 있었죠. 뭐 구약 같은 경우에는 상구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특별히 신약 같은 경우에는 32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아마 인정받게 되는,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종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이 회의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답을 내죠. 시작 27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나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정이 이렇게 그냥 그 전까지는 많이 인정된 책도 많지만 몇 가지, 9가지 정도는 그렇게 기다 아니다, 이게 민간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에 27권 신약이 결정되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성경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만 아시고, 무엇이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 예수와 그분의 생명을 만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 즉 성령과 생명을 공급해 주는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만을 얻어서 어떠한 것도 이기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갖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구약 전체적인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또 혹은 간단하게 깨달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넘어서 주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기록된 말씀에 이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여 영과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장되는 우리 귀한 일꾼이 됨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